십자가는 우리의 진정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성,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을 들추어내고 끄집어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은혜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 모습, 이것은 단순히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의 진정성, 그거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주어주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마음, 진정성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도 모르고 또 십자가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또 마음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했던 진정성에 대해서 고발당하고,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진정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갈 때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과연 나는,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거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그건 십자가 앞에서의 진정성의 실패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복음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죠.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왜 올라가십니까? 보이는 현상은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끝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부는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부딪히고 또 여러분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것이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있는 것이거든요.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뒤섞이거나 선우가 바뀌면은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37절 38절 말씀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부탁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단순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홀로 달리시고 또 그 십자가의 그 큰 고통, 그 죽음, 이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 두려움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과 어떤 죽음, 이것에 대한 두려움, 그 육신적인 그런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성을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심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에 나옵니다. 기도의 모습에. 좀 건너뛰어 볼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진정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큰 부딪힘이 있습니다. 진정성의 싸움입니다. 진실의 싸움이고 마음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수님의 최후의 지금 마음의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진짜 마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이 신앙을 제외하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대로 하면 되거든요. 욕구대로 하면 됩니다.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본능대로 하면 되고 감각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범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진정성에 대한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로 들어가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뭘 할 때 이중장부를 쓴다든지 표리부동하다든지 무언가 타협할 때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고 타협할 수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러한 어떤 적당한 타협이라든지 두리뭉실하게 사람들처럼 그냥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걸 할 때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진정성에 대한 큰 번빙과 갈등이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을 만큼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고도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지금 제가 그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은 직접 현장에서 저도 이렇게 사업장 하신 분들 신방을 하고 또 그 이면에 있는 직장에서 대접하시는 분들을 가서 신방해 보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눈사롱에 가야 되고 2차를 가야 되고 3차를 대접해야 되는 그 진흙탕 같은 그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진정성에 대한 심각한 갈등 속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을 사직해야 되는, 옮겨야 되는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고민 없으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돈을 조금만 주면 싹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이거 조금만 눈 감으면은 딱 넘어갈 수 있는 것들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죠. 시간 관계상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7장에 보면 그의 마음에 진정성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그러한 진정한 마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육신의 소욕의 그 정욕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 갈등이 사도 바울의 이면 가운데, 제가 로마서에서 새벽에 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나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해소되거나 거듭났다고 해서 풀어지거나 변화되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진정성에 대한 시험을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못 마십니다. 저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의 타락한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본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한편에 뭡니까? 하나님의 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믿음 가운데 갈등으로 부딪히는 거죠. 이 싸움이 치열할수록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극심할수록 여러분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희미해지고 믿음에서 떠날수록 이런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냥 자면 됩니다. 보세요. 40절 말씀. 이런 진정성이 없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해하고 있어요.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잡니다. 양심이 자고 믿음이 자고 은혜가 자서 그런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몸은 교회를 나누지만은 생활 방식은 똑같이 세상 사람 사는 사람들은 범민이 없어요. 몇 번까지? 세 번째 44절 말씀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때까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마태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를 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라고 하는 신앙으로 증명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제자들보다는 조금 낫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적어도 저 아무개 집사보다는 내 신앙이 조금은 낫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네 안에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네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네 신앙을, 진정성을 가지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은 낫지. 무언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구석이 있지.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성을 놓치는 겁니다. 신앙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낫지. 이 순간 우리 평화교회는 병든 교회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의 지금 이 교훈은 그래 깨워서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언대로 살아야지, 그런 차원의 지금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원과 하나님의 원 사이에서 이 갈등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어나가는가에 대한 숙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 가운데 이런 번민과 갈등과 진정성의 싸움이 없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인생의 믿음은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6절에 이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의 이 믿음의 싸움, 진정성의 싸움은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함께 예수님 안에 계실 때에 이 진정성의 싸움에서 그래도 겨우 숨 쉬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진정성의 싸움을 내가 하려고 하고 주님 밖에 사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정말 말씀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 시간에 자고 있는 분들보다는 100만 배, 1000만 배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번민과 갈등이 100만 배, 1000만 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더 가시밭길일 것입니다. 더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진짜 믿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이 진정성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상한 시기, 비상한 목회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는 우리 평화교회 공동체의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가 위기라고 하고 어려움이라고 하고 좀 많은 교회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교회를 향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화의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귀한 코로나의 팬데믹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선용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된 제가 회복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도도 은혜도 말씀도 모두 다 상실해버리고 겨우 인간적으로 숨을 쉬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비상한 시기에 새벽을 깨워 비상한 목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목회를 통하여 오늘은 교회가 회복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평화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도 기도도 모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지탄과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 참으로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코로나를 이길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단단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비상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믿음 주셔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서 예배도 기도도 은혜도 믿음도 점점 상실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바닥에 드러나고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비상목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깨어나라, 준비하라, 무장하라, 비상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코로나가 그저 막연히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아버지에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이 겟세마네입니다. 매 순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진정성이 늘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며 살아갑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싸우며 갈등할 때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안에서 주님 손 붙잡고 이 고통스럽고 번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진정성의 믿음의 세계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버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갈등하고 번민하며 슬피 심히 죽게 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갈등하는 마음, 진정성의 시험들, 번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리며 싸우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끊임없는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때로는 진정성에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뒤로 몰려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목회를 통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새벽에 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좁은 길을 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합니다. 소금되고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 때 아버지 하나님 깨어 비상하는 우리 평화교회 또 성로님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가정과 자녀,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